할렐루야. 젊은 목사 1번 타자 나왔습니다. 자, 같이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의 정성을 드리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며 마음판에 새기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는 민수기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말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위하여 내가 제사스레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가정을 알리고 또 너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오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세월이 참 빠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에브리데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새로 왔습니다라고 인사드린 게 2012년 7월 1일입니다. 2012년 7월 1일 날 1일인데 주일이었어요. 그때 이문성 목사님이랑 같이 올라와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린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선교 훈련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사역들을 되돌아보니까요, 마음속에 남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노래도 잘 못하는 제가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교구 사역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받았던 사랑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고 많은 가르침으로 사역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최용주 목사님, 이 모든 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저희 입술로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대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신 최 목사님과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민수기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캠프 때 제가 올라가서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선교로 가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는지 설교와 간증을 섞어서 전했는데
그것을 못 들으신 분들에게 더 나누고 싶어서 다시 전하려고 했는데 못내 제 마음 가운데 찜찜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찜찜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어젯밤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바꾸고 설교문을 다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나누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설교 방식은 기존에 설교하는 것처럼 성경 본문 가운데 해석하고 또 적용점을 찾는 그런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선교를 가면서 부탁하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는 형식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조각 그림 맞추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완성된 그림을 맞춰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각 그림이 전체 그림 중에 어떤 위치에 차지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각 그림을 맞춰 나가다 보면 조금씩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하는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삽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저마다 조각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조각 그림이 있습니다. 그 조각 그림 다 각기 다른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각 그림은 구석에 맞춰져야 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각 그림들은 그 센터에 맞춰져야 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오리지널 플랜 가운데, 빅픽처 가운데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각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협력해서 맞추어 나가는 것, 저는 이것이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굳이 어려운 선교지로 가시냐고요. 이것도 로스앤젤레스 지역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많은 그런 선교지인데 왜 굳이 다른 나라까지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조각 그림은 바로 그곳이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제가 결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저는 순종해서 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오리지널 플랜대로 빅픽처 가운데 저는 그냥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조각 그림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다 각기 다른 사명과 다른 조각 그림이 있다면 저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땅 가운데 나아가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킹덤 오브 갓의 한 파트를 담당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지역 가운데 내 삶의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것이 바로 조각 그림 맞추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다니엘서의 71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도전을 주셨습니다.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는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는 요나처럼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다 선교사가 될 수 없지만 각각 처한 상황 가운데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복음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지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뒤에서 기도하면서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심이니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 부탁하는 겁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 제목을 쉐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 달라고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전도 현장 가운데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많은 곳을 두루 다니면서 바울이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바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왜요? 선교 사역에는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부탁한 이 기도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입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목사님, 그 먼 곳에 힘들고 덥고 벌레도 많고 무슬림 지역이고 생명의 안전의 보장도 없고 왜 그런 데 가려고 하세요?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맞춰나가는 조각그림인 줄 믿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전투라는 말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얼마나 치열한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영적인 것을 이성적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한 영과의 전쟁은요, 실제입니다. 며칠 전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그 선교사님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이제 선교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 향기마을과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김한동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김한동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아주 좋은 선교사님입니다. 김한동 목사님의 소개로 인사를 나누고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카톡이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말레이시아의 그 본토 말고 보르네오 섬이라는 그 섬에서 작은 마을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이렇게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 마을에 이슬람 포교 활동이 또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기독교 마을인데 새로운 이슬람 신도가 생겼다면서 포교 활동하는 이들을 후원해달라는 광고와 함께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각 지역 무슬림들과 연합회에 들어갑니다. 날짜가 2월 10일과 11일입니다. 오늘이죠. 이미 이쪽 교회의 상황을 전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서 더 이상 이곳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도록 지금까지의 믿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기도 바랍니다. 이들의 후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막강합니다. 우리의 기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선교지에서는요, 실제로 영적인 전투가 너무나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불화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지금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기도 없이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을 돕고 있었지만 정말 올해는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김은거 목사님 가정과 저의 가정 가운데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송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익사이링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은걸 목사님 가정, 저희 가정,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들은요,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은 무릎 선교사로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서포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의 조각 그림을 하나씩 맞춰 나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기도 부탁이 저의 부탁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요, 두기고라는 형제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기고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두기고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바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많지 않습니다. 아마 거의 모르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주목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과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추론할 수 있는 단서를 보면요, 첫 번째는 사랑을 받은 형제,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사정을 알려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을 위로하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두기고라는 사람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그리고 에베소 교회 사이에 서로 소식을 전달하고 교인들을 위로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일꾼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전화나 인터넷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선교 사역의 활기를 달고 할 수 있습니다. 두기고는 그의 메신저 역할을 통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그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기고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드러나는 일만을 기억하고 칭송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존재냐면요, 요즘 10대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자기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이 보게 하고, 유튜브에 자기가 찍은 영상을 직접 올려서 사람들이 팔로우하게 하고, 점점점 유명해지는 것을 즐깁니다.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버라이전 와이어리스를 쓰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이 쓰고 있는 데이터의 그 사용 처를 이렇게 분석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우리 딸이 쓰고 있는 핸드폰을 보니까 대부분이 소셜 네트워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 10대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두기고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냥 묵묵히 행하면서 하늘나라의 조각 그림을 그냥 묵묵히 맞춰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울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기고를 묵상하면서 또 한 명이 생각났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두기고와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이 두 사람은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인물이고,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2주 전에 김은광 목사님 파송 예배를 드리던 날에 주일날 강사로 오셨던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준우가 선교사님. 저는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정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돋보기 이야기였습니다. 돋보기 자체가 보이면 안 되는데 그가 비추는 글자가 잘 확대되어서 읽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야 될 사명인데, 돋보기가 자체가 돋보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정말 제 마음에 와서 팍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정직하게 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정말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반응을 들으면서 마치 정말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으쓱하려고 하는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그 짜릿한 순간을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기고와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러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한 그 구절 바로 전 구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것이 말하는 바는 결혼식의 신랑의 들러리가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랑의 이 친구는 결혼이 성사되기 전부터 이 신랑과 신부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어쩌면 편지를 전달해주고 메신저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주관하고 결혼을 정말 성공리에 성사시키기 위해서 정말 주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신랑이 나타나고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그 친구의 기쁨은 절정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자신이 신랑은 아니지만 그는 이 결혼식을 통해서 자기가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조각 그림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신앙은요, 자기 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신앙을 자기 증명과 혼동하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신앙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빠질 수 있는 오류는 자기가 너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일은 오직 자기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데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질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제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는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용모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살아가는 방식도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가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뀔지라도 바뀌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세월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그런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간혹 보면 처음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내가 주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정말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고 너무 뜨겁게 사랑하다가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사랑의 열기가 점점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은 과거의 고백으로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요, 제 이야기예요. 나 옛날에는 정말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을 보니까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의 교회를 향해서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는 세월에 따라 식어지고 변질되는 그런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변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육지를 건너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는데 목전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인간은요 이렇게 초심을 지키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한 번은 제가 구역예배에 참석했는데 구역예배 후에 기도 제목을 한 가정 쉐어하는데 다 쉐어하고 구역장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기도 제목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눈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그냥 기도 제목 나누기 위한 기도 제목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은 정말 제가 진심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내놓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초심 변치 않고 끝까지 쓰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건 절대 기도 제목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제 평생의 진중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된 이유가 그게 한 몇 년 전쯤이었는데 그 당시 한국 교계가 많이 시끌거렸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길자연 목사님 등등 한때 부흥을 주도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횡령 사건, 목회 세습 사건 그렇게 이슈가 되면서 기독교가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지금 명성교회 더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느 날 말씀 묵상하는데 엘리제 사장이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악행으로 인해서 목이 부러져 죽는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제 사장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처음부터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조영기 목사님 한때 한국의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길자연 목사님 정말 한때는 목회 잘하셨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이 변한 걸까?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더 신실하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삶의 안정이 가져다주는 유혹으로 넘어가고 변질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지사님, 저 정말 심각한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24절도 바울은 물론 이 이야기는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며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이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선교지에 가서 지금 주님이 주신 이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함으로 사역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을 정금처럼 보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변치 않는 믿음과 충성,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합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지역사회 아웃리치를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온 세상의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인데, 이건 노스리치 땅 에브리데이 교회에서만 영광을 받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마존 저 정글 가운데서도, 아프리카 가운데서도, ISIS가 있는 저 중동 지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선교해야 될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첫 번째,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선교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신 그런 빅픽처 가운데 킹덤 오브가 또 다른 하나의 조각 그림이 맞춰져 나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
주의 거시는 당신의 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모아 먼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만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만 드러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돋보기가 아닌 돋보기가 비치고 있는 글자가 드러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때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선한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많은 선교사님들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던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신 주의 것이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값진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까? 구원받게 하시는 것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 늘 간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심령 한 심령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빈손으로 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성과 예물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